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하계 수양에 전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세계의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주님, 이번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연약한 자,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또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심중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던 우리 학예 수양회 드디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그 병사들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기간적으로는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 방학이 너무 짧아서요. 미국에는 그 여름 방학이 한 2달쯤이나 되는데요.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토요일도 학교에 나가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학업 날짜가 모자라서 그런지 여름 방학이 더욱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불과 3주 동안에 우리가 5차례의 학예 수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회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중하고 커서 우리 큰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바다로 또 산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해외로 이제 쉬는 그런 휴가 기간인데, 우리는 그 휴가를 하나님께 다 반납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오로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함께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에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밤낮 역사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어디 있을지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잠시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구원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고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가장 귀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이적이나 모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문둥병자 같은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같이 우리의
영혼의 그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집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있는 그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버나움,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시던 그곳에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신 소문이 들리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안이나 밖이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발 들릴 틈 없이 용신할 수 없다 그랬죠. 용신할 수 없다는 사람이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니라. 어떤 말씀하셨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요한 말씀을 그때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치 못하면 못 깨닫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한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임하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과 입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이 메아리쳐 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이제 데려가려고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은 무슨 병자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도 우리에게 신령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신불수나 전신불수를 말합니다. 살아있지만은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신앙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바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생활하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그들은 중풍병자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성경도 알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그 생활에 완전히 그 실패한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요, 죽지 못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된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온갖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다 중풍병자와 같은 겁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은 꼼짝 못하는 사람,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서 행하는 사람과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그 중풍병자와 그 차이와 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듭난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와 같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죠. 중풍병자를,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주변에 친구인지 제 친척인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무슨 병자든지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이 네 사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온갖 수고와 희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그 집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용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자,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성경에 보면은 환란 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밖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있을 수 있어요. 지붕에서 선선하게 저녁 공기도 쐬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누가 보면 기와장을 뱉겠다는 말이 있는데 기와처럼 지붕을 이렇게 덮어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엮어서 지붕을 만들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중앙에 구멍을 뚫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침상을 달아 내릴 만큼 구멍을 뚫었으면 아마 크게 뚫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짓 하냐? 꾸짖기도 하고, 당신들 남의 집을 완전히 망쳐 놓을 거냐고, 이제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비난과 어떤 그 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위에 구멍을 뚫어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아마 줄을 달아가지고 네 사람이 정확하게 한 사람만 잘못해도 그 환자가 쏟아질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먼저 믿는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오로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그 희생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 주는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지 않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이 메고 온 사람들 네 사람과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자기를 예수님 앞에 꼭 데려다 달라고 아마 간청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 네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당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리고 이 환자가 간절히 그 고침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결국 자기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과 인도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그 믿음과 그 희생적인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데려가는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그 희생적인 수고를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기 혼자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게을리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천달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빌립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일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구원을 받고 그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 집에서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는 계속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고 끝납니까? 자, 구원받았으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갖고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주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은 그 교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교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육신적인 어떤 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교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하나 된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교제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그 복음으로 해서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 복음 증가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말은 그냥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복음에 함께 참여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참여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구원받아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기서부터 성령을 받은 120명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선한 일은 능히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선한 일은 없을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희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습니다.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착한 일입니다. 그 주님이 착한 일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는 주님은 이제 오순절부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온 세계 전해지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사랑과 수고가 없으면은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사람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좀 데려다 달라고요. 그걸 간절히 원해야 되고, 만일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라. 그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 주님 이름 앞에 자기를 바친 사람, 주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린 사람,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는 두세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리가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러잖아요.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도 생활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옛 성품이 너무 강하게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과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그것이 이제 고침받으려면 그것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왼손이 더러우면 오른손이 가서 씻어주고, 오른손이 더러우면 왼손이 씻어주고, 발이 더러우면 손이 가서 씻어주고, 손을 씻으려면 발이 걸어가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발을 씻기는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더러우면 서로가 씻겨주잖아요. 그렇죠? 온몸이 지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눈은 봐주고, 발은 걸어가지고, 손은 씻어주고, 온몸이 같이 협력합니다. 한쪽 지체만 있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내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것, 혼자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지체가 깨끗하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씻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약점을 보고,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보다 더한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제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 병을 어떻게 고쳐주실까? 무슨 말씀하실까? 한편 불안과 두려움과 또 큰 기대로 예수님 앞에 갔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 예수님 앞에까지 그 집 구멍을 뚫고 침상을 그 주님 앞에 달아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까? 야, 너희들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들이 집 밖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시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일어나라, 이제 네 중풍병이 나았다,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첫째 그 지긋지긋한 중풍병,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지만은 그 병을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모든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은 전부 죄 때문에 왔다고. 물론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이제 선언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그 병이 각각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기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죄를 따지자면은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웠단 말입니까? 아니죠. 어디로 밝아졌느냐? 세상으로 밝아지고 육신을 봐가지고 자기 죄와 허물을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에게서는 소경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인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견본으로 말해요. 견본으로, 모델로. 이 사람은 하나의 희생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중풍병자고,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죠.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근심케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부모가 자식을 호되게 꾸짖고 때리는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땅을 저주한 것은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부자가 부유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나쁜 짓 해서 돈을 모았으면 죄가 되겠지만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부자가 됐으면 그게 죄가 될 리가 없죠. 다만 그 부유함을 의지하고 육신의 부유함 때문에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만족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세에서 만족하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밖에 어렵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 100명 구원받는 것보다도 부자 한 사람 구원받는 게 훨씬 어렵죠. 그래서 전도해 보면 알아요. 참 어렵습니다. 부유한 나라 전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 전도 잘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은 거 다행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아는 지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러 오셨다든지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다든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이 사람 중풍병자로 고생해봐야 앞으로 몇십 년으로 끝납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 사람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죄사함은 죄를 사해 줍니다. 왜?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직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 사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 자백 안 해도 주님 다 아십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꼼짝 못하고 병석에 누웠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누더기 한 벌만 입고 그 산속에서 지났다고 하는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불교계에서 유명한 분.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신문에 잡지에 나온 글을 읽어봤는데요. 나는 문남녀를 속였다.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 숨이 산을 넘는다. 나는 천길만길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그분이 그 쓰는 글이에요. 그분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혹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죄가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태산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길만길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길을 모르고 갔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고,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의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다 헤일 수 없습니다. 뭐 일일이 자백 하나 마나 죄투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보면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아무개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가 홀이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더 큽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지고 가셨습니다. 영원히 사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사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간음 중에서 잡혀온 여자,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당장. 유대인들이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돌아가 버렸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남을 심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너무 심히 얘기하는 것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다가고 없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잠시 후에 자기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눈을 들어보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거든. 없나이다.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눈 감아라. 내가 너를. 죄 없는 분이 취하니까 예수님밖에 심판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 없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린 분입니까?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심판자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가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요. 그가 대신 심판받으러 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대신 석방이다 그거예요. 속죄함이 없는 죄 사함은 없거든요. 그럼 내가 네 죄를 갚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거예요. 주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걸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도말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도말했다. 지어 없애버렸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할 것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는 제사가 다시 필요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죄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봅니다.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심중에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니까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단 말은 지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신성 모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준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지 안 사해준지 알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참담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이 중심에 아시고, 그들 말 안 해도 주님은 그들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고,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이 의논하느냐. 죄 사는 일은 말로만 안 되죠. 말로만 안 됩니다. 죄를 사하려면은 죄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거기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해 죽어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갚아지지 않는다면 죄가 사해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나이다. 그것은 장차 죄 없는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영원히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없는 분이 대신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장 9절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하셨죠.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당장에는 쉽지요. 그렇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침상을 중풍병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를 이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병을 고쳐주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죄사함 받으니라는 말이 쉽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보다도 네 죄사함 받으니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사하는 일은 말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는 우리 죄를 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 사는 일은 말씀으로 안 됩니다. 죄값이 갚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육신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로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언이라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우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왜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어. 피를 흘렸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도 죄를 사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죄가 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했느니라는 그 말은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을
주님이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까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을 수도 있고 닫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닫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정인으로 살아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천주교에서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요, 신부가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네 죄 사했느니라 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두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 사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 사실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첫 아담은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거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뭘 말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또 한 번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걸 그것을 전하면은 사함 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 그것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권세. 놀라운 겁니다. 아세요? 죄 사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지만은 그걸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증거하신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건 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줬고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이제 교황에게 물려줬고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 교황 혼자서 그 열쇠를 다 열어주지 못하니까 그 교황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이 신부다. 천부당 만부당 아니올시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은 이 지식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에는 이 성경이라는 자물통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문이 덜커덩 열리잖아요. 깨달으면 영생이고 안 깨달으면 멸망입니다. 열면 열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매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 있는데 그대로 두면 그냥 천국문도 같이 다 잠겨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2장 잠깐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상을 들고 가라 그러셨죠. 병을 고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그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육신의 병이 다 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병이 있으므로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은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없던 병도 생겼습니다. 평생에. 디모데도 아주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다스리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어요.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이 사람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짊어지고 온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그냥 번쩍 들고 나간 거예요. 예, 꼼짝 못하던 이 비참한 죄인이, 이 병자가 이제는 제사함 받고 병도 나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돼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남하다고 하던 사람이 입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입증해 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 내 죄 사함 받으니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은 참남한 사람으로, 신성 모독자로 낙인이 그대로 찍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 분은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라.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만 고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도 고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으로 우리의 몸도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뭉덩이를 고치셨죠. 그런데 10명이 중에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9은 어디 있느냐? 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고쳐주는데 9명은 그대로 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온 이 네 사람처럼 이제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다 데려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영혼을 고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나타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이 학예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제 기도한다고 끝났다고 끄지 마세요. 지방에서. 그리고 또 광고할 거 있으니까 끝까지 광고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그 불쌍한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움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불쌍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치신 주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귀중히 쓰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요, 학예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3분 50초. 그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반기는 인사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인사입니다. 수양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발걸음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잃어진 영혼을 위해 모아진 두 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모든 분들이 거듭날 수만 있다면 비 오듯 흐르는 땀방울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땀방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바람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사랑이 수양관을 덮은 이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침례받는 모습 앞에 눈에 맺히는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눈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바로 학예 수양회에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강력한 그 건국하에 하계수양에 오라고 꼭 오라고. 예,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게 됐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 되게 행복하고요. 잘 온 것 같아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무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2013 하계수양에 올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한 가지 전체 좀 전해드릴 광고.